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16개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다른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디스크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행동 유형 검사다 해서 그 디스크 검사를 기업체의 조직을 위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1928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몰턴 마스턴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조직에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이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4가지로 나눠진 유형에 따라서 이 조직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면서 유명해진 검사입니다. 그 중요한 2가지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무언가 빠르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수가 있을지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고 느리다는 것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2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업무의 모든 부분이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 부분이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사람 중심인 것은 사람에 관련된 일을 맡기는 것이고 일 중심이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에 맡기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유형들이 다 다른 것이 기업체에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것을 조직화해서 기업이 잘 운영될수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스크 검사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러한 유형들이 한 방향으로 좁혀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일 중심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일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저 사람 많이 힘들겠다, 많이 어렵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정말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재정적으로든 또 육신적으로든 심리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옆에서 도와줬던 그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바닥을 치면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이처럼 그 당시는 어렵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병상련이다.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우선해서 도와준 그 사람, 그것이 또한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경 가운데 이러한 논쟁과 이런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자신의 기준과 조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해당이라는 것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모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양하게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가 바로 이 해당이었습니다.
주 70년 헤롯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해파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회당이 394개였다는 것을 보면 많은 회당들이 그 가운데 세워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는 성전의 기능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 자주 출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회당 방문했던 모든 사역들이 복음서에 또 그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비 증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마비 증세에 있는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그 손 마른 사람이 무언가 필요가 있었고 그를 낫게 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너 한번 회당에 가봐.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 분이 뭔가 너에게 중요한 그런 치유의 단서를, 치유의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말들을 듣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듣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 있게 됩니다. 이 손 마른 자는 그냥 손 마른 자가 아니라 그 기록된 다른 외경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자는 이 손으로 자신의 생계를 버는 그런 석공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라버리니 일도 못하고 육신도 망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죠. 다 바닥을 치는 그런 삶에서 회당으로 오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게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온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좋은데 이 회당에는 또 다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평행 같은 내용을 다룬 본문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지키는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거나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들은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저 예수는 지키지 않냐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들은 막으려고 했던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과 같이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의 시계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을 보내는데 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을 끄거나 켜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 18분 정도에 알람이 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울리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끄거나 다른 그 시간에 물건을 나르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18분 전에 맞춰놓고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불을 켜놓거나 옮겨야 될 것을 미리 옮겨놓거나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이 딱 되면 그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 조항이 유대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미시나라는 책에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안식일 날 그 39가지 금지 조항,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불 켜고 끄기, 그 다음에 글자 쓰기 지우기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팔기, 씨 뿌리기, 물건 치우기, 찢기, 바느질하기, 선 긋기, 운반하기.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이 전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안식일에 맞춰서 층층마다 다 쓰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눌러도 층층마다 쓰는 거 그때 내리면 됩니다.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율법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 십계명 말씀인데 2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맞춰서 이 유대인들이 금지 조항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러한 금지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보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을 쭉 써내려간 거죠.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에 이 사건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우선한다는 거죠.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데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우선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람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안식일 추후에 그 고발 건수를 찾고자 그 해당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틀,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우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제가 작정하는 그 기간에 이 기도원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던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약속이 있고 밥을 먹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번은 성도님이 중요한 어떤 필요한 부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이 입원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와서 기도해달라. 근데 제가 정한 기도원의 그 부분의 기준에 따라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이 우선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나 하는 부분으로 잘못된 기준이 우선되었던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 한 명이 모임 중에 갑자기 그 모임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문자에 갑자기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동체 후배였는데 살기 싫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서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 후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잘 나갔다. 얼마나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걸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너희가 지키는 그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며 나아가셨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 병을 낫게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 중심, 사람 우선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고발하려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다시 사람 중심, 사람 우선으로 그 손마른 자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말씀에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회복되어 성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과연 그럴까요? 현대에 사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 첫 번째가 무목적, 목적이 없다. 삶에. 두 번째가 무감동, 감동이 없다. 세 번째가
책임이 없다. 네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현대 사회를 말하는 이 시대에 사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그만큼 이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그러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무관심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관심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팀이 이제 필리핀 땅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하루에 계속 붙어 다니면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다니.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한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나 오늘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선교지에 오면 현지 음식 먹어. 그렇게 하는 거야.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국 음식점 한번 찾아보자. 한번 내 가방이라도 찢어서 고추장이라도 나오면 내가 줄게 하면서 자신이 먹고 싶었던 것도 같이 좀 해결하고 싶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다를 때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선교지에 가면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선해서 무언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현지인들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의 귀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강하게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고치면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발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한 말씀에 또 실제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에도 그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우선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선하면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람을 우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 부분을 다 제거하고자 했던 그 부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우선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 악은 바로 무관심이다. 우리의 삶에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황폐케하는 무관심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랍게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깨닫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